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월 14일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창세기 15장, 느헤미야 4장, 마태복음 14장,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오늘은 네 군데 중에 느헤미야 4장부터 6장까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이 바사에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을 했잖아요.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의 방해가 아주 심했어요. 마치 이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했을 때 주변에는 아랍 민족들이 초장에 이 이스라엘을 아주 밟아버리려고 막 총공격들을 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강해지는 거죠. 그것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심하게 했었어요. 어떤 방해들이 있었고, 그리고 느헤미야 총독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백성들이 어떻게 그것을 극복을 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다.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역들을 감당을 할 때 가정에서 일이든 직장 일이든 집안일이든 할 때 참 많은 방해들이 있죠. 어떻게 우리가 잘 극복을 할지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좀 잘 보시고 배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성벽을 건축을 하는데 느헤미야 4장 1절을 보니까 산발랏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 이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죠.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겟셈 막 그렇게 있었는데 그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음을 듣고 비웃어요.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 하는 걸 보고 막 비웃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힘도 못 쓰는 몇 되지도 않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성을 세우고 견고하게 하려고 그러나?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고 좀 어줍잖게 그러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흙무더기 속에 있는 불탄 돌들을 다시 주워 모아가지고 성벽을 쌓는다고 하는 아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말이죠. 아주 얕보고 비웃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에 암몬 사람 도비야 같은 경우는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질 것이다. 양마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돈도 없는 것들이 하면 뭘 해? 이러고 그 돌 성벽 여우만 한 마리 올라가도 무너질 아무 힘도 없는 별 볼 일 없는 이제 그런 것으로 폄훼를 하는 거죠. 비웃고 조롱하고 평가절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일을 어려운 가운데서 사람들이 합력해서 해나갈 때 돈도 적고 어려운 상황에서 해나갈 때 주위 사람들이 비웃을 수 있죠. 뭐 쳐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가? 뭐가 되겠냐? 니들이 해봤자 얼마나 하겠냐? 이런 말들 들으면 참 낙심이 돼요. 그죠? 저런 비웃는 말, 조롱하는 말 들으면 우리 사람들 영향을 참 잘 받아요. 그러면서 괜히 맥이 빠지고 그냥 의욕이 없어지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기 쉽거든요. 근데 저런 이제 말들이 주변에서 들려올 때 여러분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딱 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좋은 일이면 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 그러든지 우리가 사람이 몇 명이 안 되든지 뭐가 돈이 없든지 경험이 부족하든지 간에 어쨌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일을 해 나갈 때는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흔들리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저런 말에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저런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기도했어요. 마음이 흔들릴 땐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4장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사람들에게 업신여김 당하는 게 굉장히 기분 나빠요. 무시당하는 거, 비웃음 당하는 거.
어쨌든 그럴 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께 아뢰야죠. 마음 답답하고 힘들면 여러분 속 끓이지 마시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좀 굽어 살펴달라고, 낙심하지 않고 잘 해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심으로써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을 잘 다독거려 주시고 용기를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 재건도 방해하고 전에 지금은 예루살렘 성벽도 방해하고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데, 비웃고 조롱하는 이런 일들, 그들의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들의 죄를 하나님 덮어두지 마시고 대가를 치르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들면 뭐 누구한테 얘기하겠어요?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낙심이 되고 그렇게 주저앉으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마음이 힘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하고 6절에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해서 전부가 연결이 되었어요. 앞에 3장에서 그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각 뭐 대제사장이 일정 구간 하고 그 옆에 또 누가 하고 뭐 장사하는 사람도 하고 귀족들도 하고 쭉 이제 사방을 분담을 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반 백성들은 자기 집 앞에 부분 쌓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연결이 쫙 된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니까. 연결이 되고, 그리고 높이가, 성 높이가 이제 목적하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뛰어오를 수 없을 만한 상당한 높이를 해야 되는데 그 높이의 절반 정도, 목표치의 절반 정도 올라간 거예요. 연결은 다 됐고 절반 정도 올라간 거예요. 자,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백성들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낙심하지 않고, 옆에 사람이 뭐 잘하든 못하든 누가 방해를 하든 어쩌든 협조적이지 않은 사람이 있든 없든지 간에 개의치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심히 했어요. 사람들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면서 마음을 들여서 하니까 일이 이렇게 연결이 쫙 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다. 일을 이제 잘 해나가고 있는 거죠. 낙심하지 않고. 자, 그런데 이제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절반은 이제 한 거예요. 절반 이제 성이 올라갔는데 이제 마저 잘 마무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웃고 막 그러다가 주변의 이방 민족들 보니까 이게 성이 연결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올라가고 있는 거죠. 야, 저러다가 완성되겠네. 저들이 견고한 성 안에 들어가면 정말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될 텐데 도저히 이건 두고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4장 7절에 이 산발랏, 도비야, 이 이방인 지도자들이죠. 그리고 아스도 사람들, 중간에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합니다. 막 화를 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다 함께 꾀하기를, 자,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자.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군사적인 공격을 감행하자는 거죠. 칼 들고 창 들고 가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공사 진행을 못하도록 확실하게 좀 방해를 놓자. 그렇게 이 사람들이 계획을 한 거죠. 군사적인 공격을 할 그런 이제 계획을 가졌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또 많은 사람들 왕래를 하니까 그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왔어요. 느헤미야 총독에게도 그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큰일이죠. 군사적인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거 뭐 공사하다 말고 난리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일단 기도부터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제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죠. 방비를 해야죠. 칼 들고 오면 칼 들고 맞서야지. 방법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를 그때부터 시작합니다. 보초를 세우고 손에 창을 들고 칼 들고 보초를 세우는 거죠. 뭐 할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뭐 경찰이나 이런 치안이 잘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은 지금 정부도 없고 그죠? 총독이 그냥 다스리고 있고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도 각각 총독들이 이제 자기 민족 중심으로 총독의 감독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서로 견제하면서 사는 거지. 그러니까 뭐 일관된 어떤 치안 뭐 이런 거 없어요.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엔 그랬잖아요. 스스로 파수꾼을 두고 보초를 세우고 밤낮으로 주야로
방비를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막 이 한쪽으로는 이제 공사를 하랴, 한쪽에는 칼 들고 지키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같이 해 나가는 거죠. 자, 그렇게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어려운 일들을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막 생기는 거죠. 애로사항도 생기고 문제도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였습니다. 순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4장 10절에 유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은데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근데 지친다는 거예요. 지쳐간다는 거예요. 아직도 보니까 막 이 꼭대기까지 쌓으려면 한참 남으면 절반쯤 하고 나니까 지치나 봐, 이제. 아직도 많은데 더 이상 할 힘이 없다. 못하겠다. 뭐 그런 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옵니다. 지도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가 하면 또 11절에는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 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은 말하기를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달려들어가서 기습을 하자. 밤이든 언제든 간에. 그래서 살육하고 죽이고 역사를 거치게 하리라. 아주 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면은 이제 한번 붙어야 되는 거죠. 칼 들고 싸우다 보면 뭐 다치고 죽을 수도 있죠. 어쨌든 뭐 해야 되는 거죠. 지켜야지. 어떡하겠어요. 그런 위협도 받고. 그런가 하면 12절에 보니까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가장 가까이 있는, 가장 최전방에 있는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은 항상 불안하죠. 언제 이 사람들이 쳐들어올까? 뭐. 그쪽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 총독과 백성들 지도자들에게 와가지고 10번이나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랴. 이쪽으로 와서 도와줘야지. 그냥 이렇게 보고 있을 거냐. 그러고 불안하니까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 자꾸 도와달라고 보채는 거예요. 참 어렵죠. 뭐 이런저런 얘기들 안팎으로 많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어쨌든 이 느헤미야 총독과 함께하는 이 지도자들, 장로들이 있죠. 함께 해가면서 또 조치를 하는 거예요. 또 최전방에도 사람 좀 보내주기도 하고 원수들 위해서 군사들 방비를 좀 더 튼튼히 하고, 그리고 지친 사람들에게 또 뭐 위로도 하고 또 잔치도 좀, 음식도 좀 먹이고 뭐 이래가면서,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 총독 자신의 개인적인 부하들도 보내서 도와주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게 대처를 하면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결국은 완공이 되는데 그 막 단기간에 이것을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또 계속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4장 17절에 성을 건축하는 자, 짐을 나르는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물건 들고 막 흙이니 돌이니 들고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면 한 손에는 짐을 들고 돌 들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아 창 들고 칼 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두 손으로 해도 힘든데 막. 그러니까 사역을 하면서 이 싸움까지 동시에 하려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하는 게 다 이래요. 일이면서도 한편으로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이 항상 호시탐탐 노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사역도 하면서 영적인 전쟁도 같이 해야 돼요. 하나만 할 수가 없어요. 양수겹장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창을 잡고 일을 하고 막 그렇게 방비를 일부는 하고 일부는 공사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가 하면 23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밤에 잘 때도 옷을 못 벗는 거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편안하게 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희망은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이 되면 성문만 딱 걸어 잠그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뭐 우리도 집이 이제 있지만은 현관문 딱 걸어 잠그면 막 편안하게 잘 수 있잖아요. 도둑 걱정 안 해도 되죠. 열쇠 딱 잠그고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이 되면 성문만 이제 딱 잠그면 편안하게 다 잘 수 있는 거. 그것을 희망 삼아 이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좀 편안하게 못 자도 뭐 알 수 없지 뭐 어떡하겠어요?
밤에 편안하게 자는 거 포기하고 옷도 못 벗고 옆에 창 놓고 그렇게 자는 거예요. 잠깐 눈 붙이고 또 뭐 일하고 언제 호출할지 모르니까 나팔 소리 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나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을 기르러 갈 때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칼 들고 이제 창 들고 물 기르러 가는 거죠. 물 깃는 데가 좀 바깥에 있나 보죠. 그죠? 이방인들 가까이 이제 있는 그 쪽으로 갈 때는 이제 창을 들고 이제 가는 거죠. 언제부터도 뭐 하도록. 저런 모습이 1948년에 이스라엘 독립을 할 때도 비슷했던 거죠. 아랍 민족, 팔레스타인 사람 호시탐탐 노르니까 키부츠 그런 데서 이제 집단 농장에서 함께 일하고 이러면서 방비도 하면서 뭐 스스로 지키면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이제 이스라엘이 아주 강하게 그렇게 커가는 거죠. 저게 이제 느헤미야 때도 이제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던 것이죠. 나라를 세워가는 거죠. 정말 치열하게 했어요. 저렇게 했기 때문에 방어하면서 이 52일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일을 진행해 나갈 때 어려운 일이 또 있었어요. 공사 이제 기간 중에 흉년이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하필 그 해가 좀 흉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어렵잖아요. 특별히 흉년일 때는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 상태가 되니까 일 못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자들은 이제 좀 재놓은 재산이 있잖아요. 식량이 있으니까 흉년이 와도 뭐 먹고 사는 데는 걱정 안 하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산다든지 한 해 농사해서 겨우 한 해 먹고 또 농사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땅이 작다든지 소작농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굶어 죽게 생긴 거죠. 이렇게 됩니다. 5장, 이제 5장으로 넘어가요. 5장 3절에 5장 3절에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자, 우리가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에 곡식을 얻자. 그러니까 흉년에 곡식이 없고 돈도 없고 이러니까 자기 집을 저당을 잡히고 저당이라도 좀 잡히고 곡식이라도 좀 얻어야 되겠다.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 재산이라고는 집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자들한테 이제 저당을 잡히겠죠. 곡식을 꾸밉니다. 그럼 이자를 또 줘야 되잖아. 어쨌든 굶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집을 저당 잡히고 그 앞에 집 앞에 저 땡땡이 해놨는데 뭐 밭, 포도원, 집 그런 얘기 다 있죠. 5절에 우리의 밭과 포도원이 이제 남의 것이 되었으나 그저 저당 잡히고 빌렸었는데 또 다 먹은 거죠. 아무런 힘이 없다. 어떻게 회복할 힘도 없고 돈 벌 힘도 없고 이자는 이자대로 내야 되고 아주 딱하게 되었습니다. 7절에 그래서 느헤미야가 살펴보니까 이 참 좀 부유한 사람들이 빌려주고 그 사람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자를 막 고리로 받아내고 이러니까 정말 힘드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백성들의 반장들을 꾸짖어요. 이러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구나. 물론 주변에 있는 뭐 이방인들이라든가 다 이자 시세가 그러니까 뭐 같이 그래 했겠죠. 주변의 시세가 그러면 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고리 높은 이자를 받는 거예요. 저희들도 어릴 때 이제 얘기 들어보면 뭐 기억이 나는데 돈 빌려주면은 뭐 2할, 3할, 뭐 100만 원 빌려주면 한 달에 이자가 10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까지도 되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 이자가 굉장히 낮아졌지만 옛날에는 이자가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저 가난할수록 더 이자가 높은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참 쌀을 이 집을 저당 잡히고 이제 한 가마 빌려줬다. 한 가마 빌려주면 이자를 바로 이제 거기서 바로 한 2마리나 3마리 떼는 거예요. 이 고리를 취하니까 없는 돈에 참 가난한 사람은 죽어나는 거죠. 부유한 사람들은 빌려주고 또 이자 받고 점점 나아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근데 이제 율법에 모세오경에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좋지만
형제들에게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복을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씀대로 좀 하자 이거죠. 좀 가난한 형제들, 아니 성벽 재건하고 이것도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믿음의 형제가 아닌가, 좀 배려하자. 그렇게 꾸짖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10절에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이렇게 백성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했더니 백성들이 그 느헤미야의 말에 뭐 주변 나라들처럼 다 이자를 받았는데, 듣고 보니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고 참 믿음의 형제들이고 지금 같이 예루살렘 성 재건하러 힘든데 우리가 참 이러면 안 되겠다. 다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자를 안 받기로 그렇게 또 결단을 했어요. 참 선량하죠, 그죠? 그렇게 또 그런 문제는 또 그렇게 또 극복을 하고요. 참 그래도 그 느헤미야의 말을 잘 따라주고 이렇게 하니까 공사가 또 착착 진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는 이제 느헤미야 총독 자신도 이제 그랬어요. 자신도 이제 솔선수범을 했는데, 이제 15장이 아니고 5장이죠, 5장 15절일 거예요. 자, 나보다 먼저 있었던 이 총독들은,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왔는데 그 앞에도 많은 총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왕은 없고 이제 바사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는 거죠. 근데 총독들이 와가지고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서 빼앗았어요. 다 강제 징수하고, 총독들은 뭐 권력이 있으니까, 뭐 군사도 있지, 세금 거두는 그런 권력이 다 있으니까 그냥 달라 그러면 뺏기는 거지, 뭐 방법 없어요. 지금처럼 뭐 억울하게 법에 고소할 수도 없고, 달라 그러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서는 꼼짝 못 하는 거죠. 총독들이 전례 다 그렇게 했었어요. 또한 그들의 종자, 총독이 그러니까 총독의 부하들도, 부하 군사들도 똑같이 그렇게 백성들과 막 탈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옛날 조선시대 때 많이 그랬잖아요. 뭐 그러다 보니까 막 뭐 군수가 뭐 고부 군수인가 그거 이제 막 착취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이죠. 백성들을 너무 막 변학도처럼 착취를 하면 백성이 고열을 빨고 그러면은 데모가 나고 이제 반란이 나고 혁명이 나는 거죠. 그렇게들 했었어요. 근데 백성이 힘이 약하면 뭐 어떻게 항의도 못하고 뺏기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사실 그래도 되는 입장이죠. 총독이고 권력이 있으니까, 자기 밑 군대도 있고 하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중간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총독으로서 이렇게 백성들을 압제하고 빼앗을 수 없다는 거죠. 딱 정직하게, 딱 정당할 것만 합니다. 이렇게 정당하게 했고, 그렇게 그러니까 탈취하고 압제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 당연히 자기 부하들도 그렇게 못하게 한 거죠. 그렇게 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18절에 내가 총독의 월급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으면 이 백성의 부역이 중함이었더라. 그러니까 이 총독은 당연히 백성들에게 어느 정도의 그것을 이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세금도 받아서 자기 월급도 챙기고, 그리고 이제 페르시아 본국에 보낼 세금도 보내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가 정당하게 백성들도 인정하고 바사 왕도 인정하는 그런 자기 녹이 있어요. 월급이 있죠. 그런데 백성들의 부역이 너무 중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을 재건한 일이 너무 힘들고 애쓰잖아요. 그죠? 싸워가면서 일해가면서 일하는 동안은 자기 돈벌이를 못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나도 백성들도 희생을 하는데 나도 희생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는 자기 월급을 이제 사양을 하는 거죠. 녹을 받지 않고. 물론 총독이니까 기본 이제 상당한 재산도 있고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자기가 정당한 권리도 포기하고 백성들의 이 희생에 동참을 한 거예요. 이전의 총독들과는 확연히 다른 그런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 총독과 이 부유한 자들이 가난한 백성도 살피고
어려운 백성들도 돕고 자기들도 희생을 함께 하면서 함께 이 성벽을 재건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이게 그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방비를 해가면서 잘 완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이 일은 이거는 그 자체가 사역이고 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영적인 전쟁이에요. 사단의 방해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런 방해가 주로 이제 거짓말로 사람들 낙심시키고 이간질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속지 마시고 결코 그런 방해에 굴복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끈기 있게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또 어려운 사람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힘을 합해서 우리에게 맡겨준 일들, 우리 가정의 일들, 직장의 일들, 우리 교회 사역들, 하나님 나라의 일들, 우리의 인생에 주어진 이 사역들을 여러분 정말 포기하거나 주저앉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잘 감당하고 완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이기는 자다 하는 거죠. 이기는 자가 상급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맥시인 성경 읽기 창세기 15장, 느헤미야 4장, 마태복음 14장, 사도행전 14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